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아니면 간사한 신하인지는 나라가 평안할 때가 아니고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위태할 때에 그때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신앙의 고비가 꼭 찾아올 때가 있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런 시험을 당해 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욥기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욥이라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대 절정의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욥기서의 요약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온갖 고난을 가져다 주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것이다. 욥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평안하니까 재산이 많고 자녀들도 풍족하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만 이제 온갖 고난, 시험, 역경을 한꺼번에 싹 다 몰아서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명히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았느냐? 하였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사탄이 욥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였더니 그렇다면 좋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날에 갑자기 한 종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500겨리의 소와 500겨리의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무차별로 다 척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하는데 이 보고를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오지요. 계속해서 일어나죠.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와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약대 3,000마리를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욥의 전 재산을 한날에 다 잃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일부만 잃어도 우리 충격이 적지 않지요. 손해를 보아도 마음 다독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이 동방에 살면서 누렸던 평생을 읽어왔던 전 재산, 종들 싹 다 한날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싹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연타로 말이죠. 그러니 욥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 종이 또 달려와가지고 이번에는 사탄이 이제는 무엇을 빼앗습니까? 재산도 귀한 것이지만 이 재산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욥의 10자식,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10남매가 첫째 아들 집에서 오순도순 서로 정답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태풍이 불더니 이 지붕 기둥을 딱 쳐버리면서 집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집체에 그대로 10자식이 깔려가지고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날에 동시에 전 재산을 잃고 10자식을 다 잃을 수 있겠습니까?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숨 쉬고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하는 이 자세가 더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욥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신앙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2장 3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욥의 지금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탄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도록,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물론 괴롭죠. 얼마나 괴로우면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제 위에 앉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통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거든요. 욥은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순간에 욥은 입술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실패하였고 욥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아직 인정이 안 된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요, 우리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지만요, 까닭 없이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닭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그 시험당함을, 까닭이 없는데도 시험당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처럼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사탄은 구약에서 아말렉을 의미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너희 대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 전쟁이거든요. 사탄이 욥의 전 재산을 다 빼앗고 욥의 10자식을 다 빼앗아 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을 쳐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쳐버립니다. 욥의 몸을 치니까요,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는,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진물이 터지고요.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깨어진 질그릇,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에 이 가렵고 따갑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곳을 끓는 거예요. 몸을 끓는데도 욥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하나뿐인 남아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아내, 이 아내의 마음을 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한 사이에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믿음을,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지금 남편의 모습이 어떨까요? 남편이 평생에 수고하고 일궈왔던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부부가 오순도순 키워왔던 10남매가 갑자기 사고로 집체가 무너지면서 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험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인데 10자식이 모조리 몽땅 죽었어요. 여러분,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의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막 곳곳에 살이 썩어져 갖고 진물이 나오고, 그런 남편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까? 근데 사단이 시험을 가져다 주려고 욥을 흔들려고 작정을 하니까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아내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사단이 집어넣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확 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물이 나고 있는 상처에다가 더 따갑고 괴로우라고 굵은 소금을 그냥 막 뿌리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런 독한 말을 듣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는 시험, 사고, 질병, 재난, 실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자빠지라고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은 다른 이 변질된 이단을 통해서도 사단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몰래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대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이 왜 오는가?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지피지기 하지 않으면 백전백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너무 잘 믿어오다가 집사 장리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 정말 잘 믿어오다가 무남동녀 정말 귀하고 이쁜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상해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떠나버렸어요. 신앙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장립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딸을 지켜주시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려고 교회 잘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사이에 그만 그 시간에 집에 도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이 오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하필 내가 집을 딱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운 딱 그 시간에 도둑이 쳐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께 4시간 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비웠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못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또 어떤 사람은요, 입사에서 떨어졌다, 또 바라는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신앙에서 막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실패하게 될 때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냥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서 믿음도 같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남동료 그 귀여운 딸 교통사고로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자식을 어떻게 어디에 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가슴에 묻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폐물이고 뭐 다 들고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 기업을, 집을 잠시 피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도둑이 들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이 계약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입사돼야 됩니다.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기도 막 작정하고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금식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순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사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실 거야. 여러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신앙을 순전한 신앙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러면 하나님 믿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서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시험이 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전백승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우리에게 왜 가지고 옵니까? 넘어지라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과 갈라서라고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밟고 일어서고 승리해서 욥처럼 갑절에 복을 받는 믿음대라고, 진짜 믿음대라고, 쭉정이 같은 믿음, 교인 되지 말고 진짜 참 성도, 알곡이 되라고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보면요, 오늘날은 요거 잘 안 흔들죠. 키를 안 흔들죠. 곡식 수확해가지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날릴 때에 키에 담아가지고 이 농부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설렁설렁 흔들면은 이게 쭉정이가 부웅 안 뜬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쭉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흔들어 제낍니까? 그럼 흔들어 제끼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쭉정이는 점점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껍질이 벗겨지고 존재를 드러내면서 나는 알곡입니다 하면서, 쭉정이는 주인에게서 흔들 때 그냥 확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주인에게로 점점 가까이 모여지죠. 여러분, 이 차이인 거예요. 욥은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것이 알곡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 원망하라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에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까지 부정하고 놓아버리고 떠납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원망이 나온다고요? 시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여러분 수시로 있었어요. 걸핏하면 모세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는데 계속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말하는 것이 다 악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선을 이루어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은요, 절대 좋은 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조심하라는, 혀를 조심하라는, 그 이전에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아라 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까닭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역경이, 시험이 찾아오죠? 왜 실패하였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인지 능력이 아직 없는데 조금 아장아장 걷고 손에 포작질 할 때에 날카로운 칼에 손대려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애비야 하면서 빼앗아 버리죠. 손 못 대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막 웁니다. 자기 거 빼앗겼다고. 만지고 싶었는데, 호기심이 있었는데, 갖고 싶은데 막 웁니다. 때렸습니다. 아무리 때렸어도 부모가 위험한 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불일 수 있을 때 주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 아직 인지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괴로운 것은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순전한 믿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욥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괴롭기는 괴롭지만 이 괴로움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지키려면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욥은요, 까닭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닭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데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랬죠. 욥이 어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지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런 까닭이 필요가 없었어요. 욥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까닭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까닭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아무 까닭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무슨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정 자녀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잘못돼요. 자녀들이 잘못돼요. 사고로 죽어요. 몸에 병이 들어요. 사업 실패해서 부도가 나요. 여러분, 그때에 믿음의 변질이 생긴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심지어 떠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에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닭이 가득한 거예요. 요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왔던 거예요. 지금 사탄이 믿음에 대해서 사탄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믿음에 대해서 사탄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까닭을 하나님 제가 빼앗아 보겠습니다. 욥은 사실은 까닭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전 재산 다 빼앗겨도 마음은 괴로웠어도 욥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까닭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욥은 그런 날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까닭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것을 다 잃었던지, 그런 까닭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말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 태우고 같이 이제 교회 오는데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아주 조그마한, 목회하신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교세가 한 10명, 20명 그 사이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고, 제가 이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신 걸 알거든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간암이 걸렸는 거예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목회도 못합니다. 다 내려놨어요.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간 이식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식 받아도 또 얼마나 건강이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몇 명이 없었던 성도들이었지만 막 사모님을 위로하면서, 또 목사님 기다리겠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수술 받고 돌아올 때까지 이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접니까? 이 목사님의 동생은요, 여러분, 저 동네 롯데백화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 제 동생은 이렇게 큰 교회 담임하고 목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 원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희한하게 그냥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서 환한 빛을 주시며, 그러면서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심, 막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감사, 눈물만 나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은 제가 못 전해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면은, 주님, 저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교세는 아주 연약하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 크다고, 교회 고난 없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신앙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위로를 주시는,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복음병원에 의사하시고 둘째 아들 치과 의사 되어 계시고, 교회는 연약하고 어려운데 지금도 참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른 거를 통해서 또 위로를 주시더라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믿는 데에 불순한 까닭들을 없애버려라. 그것이 있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에 까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까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믿으면 자식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까닭을 없애야 돼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모든 이유들 중에서 여러분 이 까닭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까닭이 있으면 사단이 뭐랍니까? 하나님 까닭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까닭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까닭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까닭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다고요? 첫 번째, 까닭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욥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수 있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찬송드리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모습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가지고 주인이 잠시 대리자로 세운 사이에 주인의 재산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자기가 돈 좀 굴리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되고 갑절로 이윤을 남기고 장사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닌데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선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그 분수를, 그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만약에 은도 내 것입니다, 금도 내 것입니다, 자동차도 내 것입니다, 집도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하고 산다면 여러분 분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거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왜 내 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생명 주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입사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서 여러분 장사 잘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집안 일으키고 저축하고 적금 넣고 여러분 형통해지고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너 내가 주는 이것을 한번 부려보아라. 이것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해 보아라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거라고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함이 없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인색해집니까? 분수를 모르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식 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인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만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충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욥이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진리된 말씀인 줄을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시험이 오면요, 아, 이게 마음이 상해진단 말이에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순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까닭이 많았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세가 생겨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 우리가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싸우려면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군인지 우군인지, 같은 말이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는 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정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주체 인생, 우리는 각자는 주체고요,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객체 인생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욥을 더, 시험을 더 깊이 하나님이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욥의 아내의 연약함을 생각 없이 말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독한 말을 내뱉게 하시는. 그런데 욥은 자기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했던 아내하고 여러분 이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그 아내 사이에 자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욥이 만약에 사람을 상대했다면 계속해서 이 비수에 꽂혔던 거, 너 내 악창이 나서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곤욕스러울 때 너 욕하고 나보고 막 죽어보라 했지. 당신 같은 악차하고는 나는 못 살겠다. 나 이제 돈 많아졌는데 위자료 한 푼도 없다. 쫓아내버리는. 그럼 사람을 상대하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해버립니다.
근데 악한 영을 알고 싸우잖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그때에 악한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악한 말이 나에게 더 큰 불이 되어서 내가 더 불순물이 사라지고 내가 더 큰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시험을 견뎌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덕분에 이런 환경들 덕분에 내게 이전보다 더 귀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악한 영을 상대하면 여러분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욥은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막 후벼파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막 쑤시잖아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하고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는요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정말 마음 상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혈과 육을 보면 안 된다는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마지막 시험은 용서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사랑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욥이 마지막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더니요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때에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까? 욕을 욕으로 갚게 됩니까? 사람이 미워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못한 큰 잘못을 했을 때 욕이 나오죠. 악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상대합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별로 없고 보기 싫은 사람,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 악수도 하기 싫은 사람, 같이 겸상하기 싫은 사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한 교우이면서도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그것 전부 다 지금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욥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의 마지막 시험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순금 같은 믿음이란다 욥아. 욥이 순전한 믿음을 다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서간 10자식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자식을 주셨지만 앞에 간 자녀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잘 붙들고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이 이상의 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 만나면 앞에 슬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는
여러 고난과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시험을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청직입니다.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위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 다 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와도 욥과 같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